주님 평화. 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느님께 참여,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그 갈라티아서가 독서로 나와요. 갈라티아서 아마 여러분 읽어보시면 조금 이 바오로 사도의 성격도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갈라티아인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었는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데, 다른 서간들과 달리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떤 그들에 대한 칭찬도 없고 그냥 맹폭을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바오로 사도가 정말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은 도대체 누굴 믿는 거냐, 그 믿음의 그 바탕이 뭐냐, 어리석다, 막 온갖 진짜 쓴소리를 마다 않는데요. 그만큼 안타깝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또 바오로 사도도 당시의 시대상으로 곧 오실 메시아, 즉 세상의 종말이 곧 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 내일은 없다 그러한 어떤 그 갈급함으로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근데 그 말씀이 물론 너무 지나치게 막 바오로 사도가 이제 실제로는 세상이 바로 그때 바오로 사도 살아생전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성급하고 너무 그 불안했던 것이 아닌가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당장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둬간다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고 오늘이 바로 심판의 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바오로 사도처럼 이렇게 흥분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예언자적 사명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셔야겠죠. 오늘 복음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느님이 주실 가장 큰 선물은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청하면 반드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하느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기도를 청할 때 나의 구원이라던가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청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들어주시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 기도에 합당한 태도와 생각과 행위를 할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기도에는 나의 합당한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복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당장 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빨리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청하죠. 그 기도는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지 않으시기도 하는데, 복음 말씀처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안 들어주시느냐 라고 하느님께 또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약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사랑.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무례하게 친구에게 그 밤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 이 무례한 친구는 사실 딱 봐도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정말 친한 친구였으면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했겠죠.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도와달라는데. 근데 무슨 대단한 이유도 아닌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먹을 걸 주려고 달라고 하는 그 무례한 행동을 만약에 냉큼 들어준다면 친한 친구 아니면 호구거든요. 그죠? 친한 친구 아니면 호구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참 호구스럽게 살고 사는 사람인데, 스스로도 참 그것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상처도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례한 부탁, 어려운 부탁도 이 형제들이 막 계속해서 조르면 결국 내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로 이용도 많이 당했고, 옛날에 이용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서운해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결국은 들어주고, 근데 들어줄 때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만 내 마음엔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가 또 있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호구죠, 호구. 근데 어쨌든 뭐 요건 약간 딴 얘기를 한 건데 창피하네요. 어쨌든 그 무례한 부탁을 계속하면 그 호구 친구는 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또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청하면 하느님이 내가 안 들어주겠냐. 친구를 위해서도 그 호구처럼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진짜 나에게 아무런 무슨 유익이 되는 것도 없고, 뭐 하느님한테 100억을 1000억을 바친다는데 그게 하느님한테는 무슨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성당을 지어 바친다고 그 성당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성당을 져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성당을 봉헌하면서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청하는 기도가 하느님에게 무슨 엄청나게 큰 뭐 유익과 이득을 주는 건 없어요. 그죠? 단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느님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볼 때 결국은 우리들이 청하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이 기도가 들어주고, 하나님이 화가 날 기도, 하나님이 짜증날 기도, 하나님이 분노할 기도를 하면 당연히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느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은총을 주님께서는 청하시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큰, 가장 상위의 기도는 결국은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청하는 모든 기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합당한 성령의 은사를 청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네. 나머지 기도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인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못된, 계속 사고치고 죄를 저지르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 엄마로서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되죠. 아들이 회개해서 정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앞섭니까? 살려달라는 게 앞서요. 살려주시면 아들이 그 다음에 회개 좀 하게. 어떤 부모가 회개하지 않는 아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목숨을 거두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느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복적인 그 개념을 다 빼고 믿는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평화.